오늘의 이야기는 죽음의 문턱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남자의 기적과도 같은 증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고 저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따라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곧이어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체온은 섭씨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 공간의 냉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저를 수술대 위로 옮겼습니다. 제 오른쪽을 무심코 바라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마치 환영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자 수술실의 모든 다른 것들, 의사, 간호사, 차가운 의료기기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방에는 오직 저와 예수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죽었나?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몸 위를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본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죽은 것은 아닐 텐데 그럼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한 초현실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현실감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저는 평범한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스포츠 코치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팀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죠. 사건은 제 큰아들 벤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아들의 결혼식이 열릴 산타바버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주말을 기념하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호텔에 도착한 날 오후 두 아들 녀석들은 호텔 옆 커다란 공원에서 야구를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웃고 떠들며 야구를 즐겼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춥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목요일이 되자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간신히 결혼식 전날 리허설 만찬에는 참석했지만 제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혹시 맹장염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맹장염의 특징적인 증상인 복부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압통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할 무렵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 가봐야겠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 응급실에 도착해 체온을 재니 섭씨 42도였습니다. 24시간 넘게 잠을 못 잔 데다 극심한 고통으로 저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복부를 여기저기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압통점은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무릎 반사신경을 확인할 때 쓰는 작은 고무망치를 꺼내 들더니 제 발바닥을 툭 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발바닥을 치는 순간 제 복부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맹장염이 확실해요. 외과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혹시 최근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수요일에 아이들과 야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요일이요? 오늘은 토요일 밤이에요. 만약 수요일에 맹장이 터졌다면 이미 3일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심각한 감염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외과 의사는 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맹장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파열된 것이 맞다면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실로 향했고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제가 어릴 적 교회 그림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피부는 더 어두운 편이었고 마치 중동 지역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물결치는 듯한 갈색 머리카락과 깊고 푸른빛이 도는 녹색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눈이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분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하고 따뜻한 사랑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느낌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러 왔노라. 저는 의아했습니다. 내 기도? 무슨 기도?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셨던 할아버지의 장례 미사에서 신부님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를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제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계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곳이구나. 나도 언젠가 그곳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무려 40년도 더 지난 까맣게 잊고 있던 한 어린 아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는 즉시 우리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눈이 부시도록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흰색보다도 더 순수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수술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죠. 발밑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청록색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처럼 모든 풀잎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풀잎 하나하나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몇 개의 풀잎이 내 발에 닿고 있는지 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제 오른쪽에서 더 밝은 빛, 마치 광원 그 자체인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수많은 빗줄기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기다란 형광등처럼 보였지만 부드럽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들이 제 주위를 쏜살같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경외감과 혼란 속에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빗줄기 하나가 제 이마를 향해 똑바로 날아왔습니다. 피해야 할까 망설이는 순간 그 빛은 제 이마에 부딪혔습니다. 윙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빛이 제 몸을 통과했고 수술실에서 느꼈던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눈앞에 커튼을 걷어내듯 세상을 가리고 있던 하얀 장막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언덕 아래로는 파스텔 톤의 작고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의 꽃잎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마치 즐겁게 춤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계곡에는 제가 방금까지 보았던 그 하얀 빛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안개 때문에 도시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황금빛 돔 지붕들과 교회 첨탑처럼 뾰족하게 솟은 하얀 건축물들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도시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 거대했습니다. 그 도시 너머 계곡 반대편에는 커다란 산이 솟아 있었는데 완벽한 모양의 소나무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로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에서 시작해 보라색, 초록색을 거쳐 가장 높은 곳은 눈부신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빗줄기들은 여전히 제 주위를 맴돌다가 이제는 계곡을 가로질러 반대편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빗줄기 하나가 소나무 끝에 닿자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산산이 부서지며 수백 개의 작은 빛으로 흩어졌습니다. 고돈 산이 터져나오는 하얀 빛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 같았지만 그 빛은 오직 순수한 흰색으로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빛이 시작된 근원, 즉 광원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마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떨리더니 제 의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풍경 대신 제 눈앞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쓴 의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겨우 마이크라고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저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천국은, 그 아름다운 풍경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냐고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벤투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안심한 듯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을 겁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수술실에 대여섯 명의 의료진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세동기였습니다. 전극 패드 하나가 옆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죽었었구나. 다음 날 저를 수술했던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상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려다 말고 뒤돌아서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더 심한 환자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본 환자 중 살아남은 가장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떼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온전히 아내에게 전하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아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소위 주일 신자였습니다. 일요일에 교회는 나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책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천국은 막연한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 실제하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곳을 잠시 가려두셨을 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12일을 보냈고 몸무게는 15kg이나 빠졌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미음이 아닌 고형식으로 바나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흙에서 자란 이 작은 과일이 지금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술 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처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벽에는 그 지역 해변의 풍경과 아름다운 석양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아온 걸까? 사고 이전의 제 삶은 스트레스 그 자체였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해서 수십 채의 집을 짓는 건설 현장을 감독하고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 연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은 어디서 해결할지 고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매일이 쳇바퀴 돌듯 똑같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 경험 이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보면 주저없이 허리를 숙여 그 향기를 맡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은 온통 석양 사진과 꽃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압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온전히 누리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저의 40년 전 기도가 이제야 응답받은 것처럼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정말로 떠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서 저를 다시 만나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날 미처 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러 가자꾸나.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제게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13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죽었다면 이 아이들 중 누구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늘의 구름, 길가의 작은 불꽃,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